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우리 함께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곳에서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그 어떤 문제도 없이 평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할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속에 신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기적을 볼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것들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능히 이기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각양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들인 줄 믿고 시작하는 또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텐트에 거하실지라도 나와 모든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비록 낡은 텐트에 거하실지라도 나와 모든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묵상하려고 하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놓고 참 많은 학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16절 같은 것을 보면 네 몸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거라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가리켜 학자들은 다윗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 다윗의 혈통, 다윗의 계보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른 것이지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다윗 언약의 성취로, 물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인생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주님을 불렀던 다양한 호칭들 가운데 하나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귀신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하기도 했지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릅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윗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다윗 언약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제압해 주시고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다윗이 참 귀한 생각, 참 귀한 마음을 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구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도 죄송한 것이지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평안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셨구나.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 화려한 왕궁에 사는 것도,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가 있는 곳은 여전히 휘장, 장막, 텐트인 것이지요. 마음이 안 좋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거예요. 참 귀한 생각, 참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왕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주변에 있는 대적 국가들을 다 제압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면 대부분의 왕들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요. 왕들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되면,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지면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고를 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고맙게도, 저는 참 고맙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참 귀한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은 것이지요. 아, 나는 백향목으로 잘 지어놓은 이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자신이 거하고 있는 왕궁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텐트를 비교하면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때 활동하던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그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해봐라. 전쟁통에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져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든지 수리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의 집만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학개 선지자가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저렇게 무너진 채로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너희들만 판벽한 집, 좋은 집에 사는 게 가당키나 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벗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죄송하지도 않냐? 학개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에 거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텐트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밤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한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는 말이냐?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는데도 하나님은 반문하십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다윗의 생각 가운데 속에 뭔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을 교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살 집을 네가 건축할 수 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사실 집을 건축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능하지 않다고. 네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고 기특하지만 마음만 바뀌었다고. 너는 건축하지 못할 거라고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말씀에 한 가지 이유가 나오고 그리고 역대상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을 못 짓게 하셨느냐?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여기서 핵심은요, 내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라고 불리는 텐트 안에 거하시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성전이라고 불리는 건축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 느낌이 확 달라요. 비교해 보셔요. 성막이라고 불리는 텐트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성전이라고 불리는 건축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텐트는 늘 움직여요. 성전은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 같은,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 안에만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전이 다 지어져 있는 신약시대에 와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갔을 때에 그때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과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내가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이게 은연중에 생긴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성전 안에 딱 가둬놓은 것처럼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처럼 육체를 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 무소부재 하나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사마리아에서든 예루살렘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성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나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너희들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짐 다 싸들고 어디든지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집 지으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 난 텐트에서 거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건물 밖에 십자가 걸려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 강대상이 있고 늘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라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지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가운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불신자들만 가득 모여있는 그 자리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하늘과 온 땅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 여기서만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당을 떠나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디라도 그곳에서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비록 텐트에 거하실지라도 나와 더불어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저의 특별한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으면서도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영성으로만 비교하게 되었으면 다윗이 훨씬 더 솔로몬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왜 다윗에게는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신의 때가 있고 자신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게 아닐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나라가 이렇게 평안해졌으니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구나. 다윗이 보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의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때에 허락하셨을까? 역대상 22장을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노라고 회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많은 전쟁도 하고요. 피도 많이 흘렸어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집을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는 다윗에게 건축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던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 마음의 동기도 너무나도 진실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고 선한 일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좋고 선한 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누구에게 맡기실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분명하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는 것처럼 내가 꼭 내 가슴으로 결승전을 딱 끊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2번 주자로 3번 주자로 바톤만 잘 넘겨주어도 착하다, 충성된 종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고 그저 지금 오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 허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바벨론에게 친히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거하실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사람의 손을 지은 건축인물이 아니라는 게,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맞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 그르기까지 성전 하나를 놓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귀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새로 지으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란 이 표어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빗대우면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니까 성전을 세우는 사람.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성전 건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성도 하나하나가 성전이라는 걸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신실하게 섬기면서 그 영혼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영혼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백향목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할지라도 한 영혼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지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성도 말하는 거죠. 성도. 그 성도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초라해 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도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영혼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죄예요. 성전을 허문 것과 똑같은 죄. 영혼 하나를 다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축물인 교회는 그렇게 끔찍이 아끼면서도 진짜 성전인 성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지금 매맞을 짓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묻어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꼭 되어서 그 성전된 성도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영혼 성전 많이 건축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사람을 신실하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이런저런 시험에 이런저런 시련에 흔들리는 그 영혼 꽉 붙들어주고 그 피로를 공급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도 너무너무 힘이 든 것처럼 그것보다 몇 갑절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영혼 성전 건축인 줄 알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그곳에도 주님께서 텐트를 치시고 그의 장막으로 삼아주시사 그 가운데로 쑥 들어와서 그 일상의 현장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